순결한 7,000명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었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인데, 그 19명의 왕 중에 한 명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은 이스라엘 땅 위에 있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결혼하는 것을 싫어했냐면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따라온다 그랬죠?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 믿던 우상도 함께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결혼한 남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신앙하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되면 이방 신에게로 마음이 뺏길 것이니까 너희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짝을 이루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세벨이 가지고 따라온 신이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를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과일들을 나게 하고 그리고 곡식을 거두게 하고 채소를 거두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 신이 아세라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 이게 이제 바알 신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인간은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게 되겠죠. 더군다나 아합은 임금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고 이세벨은 왕후가 됐는데 그 최고의 권력자들 아닙니까? 그 최고의 권력자들이 믿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당연히 바알 신을 쫓아갈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 말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을 위해서 예언해주는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종교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또 힘과 권력자들에게 강요를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바알 종교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도 바알, 저기 가도 바알, 바알을 안 믿는 것이 이상하게 돼버린 것이 아합 왕 때에 이세벨과 결혼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많이 본 사진이죠? 북한이에요. 북한의 밤 사진이에요. 저기 이제 밤에 찍었기 때문에 북한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기 위함인데, 북한은 새카매요. 빛이 없어요, 빛이. 물론 자기들은 전기 아낀다고 그랬다 그러지만, 전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북한의 저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바알인 거예요. 바알로 다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간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런 너무나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갑자기 전기불을 확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마치 그 화산이 폭발하듯이 말씀이 이 땅으로 그냥 분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도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비를 내려가지고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시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갈멜산 전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1명, 850대 1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잡아놓고 물을 갖다 부어놓고 이 제물에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바알의 신을 부르고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피를 내고 자해를 하면서까지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그 물에 적셔진 송아지 제물을 불살라 버리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이시다. 바알은 죽은 신, 아무 능력도 없는 신, 응답도 못하는 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갈멜산 전투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보기 좋게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이유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네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을 죽였어? 내가 내일까지 24시간 내로 나도 너 죽일 거야. 이걸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목에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이세벨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한 명 시켜서 말만 전달한 건데 엘리야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고 나만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낙심에 빠져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이스라엘 가운데 네가 보기에 다 타락해 보이지만 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그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바알에게 복종하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거고 바알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바알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바알에게 입 맞춘다는 말은 그 우상에게 입 맞춘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사람이 엘리야 자기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 7,000명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그 7,000명은 누구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구약의 바알은 신약으로 가면 맘몬과 똑같습니다. 맘몬은 돈신이거든요. 재물신.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돈이 최고. 돈 있으면 뭐든지 다 돼. 이게 맘몬을 숭배하는 겁니다. 맘몬에게 무릎 꿇고 맘몬에게 입 맞추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내가 돈 좀 더 가져야지. 돈 외에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가져야지. 욕심 부리고 탐심을 부리게 되면 그게 그 우상이라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사랑하는 것도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북한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커먼 거 한번 봤죠? 근데 하나 좀 다른 게 있죠? 시커멓지 않는 곳. 흰 점이 하나 있죠? 예, 저기가 평양입니다, 평양. 평양은 그래도 수도니까 이제 불빛이 들어와 있다, 이제 이거죠. 근데 저 유일한 점 하나가 뭐냐? 순결한 7,000명이에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저런 엘리야가 지금은 점 한 개로 보이지만 저 점들이 7,000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7,000명도 사실은 딱 뭐 한 명, 두 명, 세 명 세워서 7,000명이 아니고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순결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 상황 자체가 보세요. 지금 빛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전부 다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맞는 거야. 바알이 옳은 거지. 근데 이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야. 야, 돈이 최고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순결한 7,000명이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정말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주류,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좁은 길로 가는 이게 옳아, 하나님이 옳아, 말씀이 맞아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제가 여러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할 사람으로 세우신 사람 중에 한 명이 예후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임금이거든요. 그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을 다 직접 제거를 합니다. 그 제거를 하러 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에 같이 가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손 붙들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있습니다.
요나답 그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칭찬하시는 민족입니다. 그 족속이 아주 소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예후 임금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요나답이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한 7,000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알 숭배자가 아니고 바알 우상을 직접 제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아버지 아하스가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가득하게 만들었을 때 이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알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 므낫세 임금이 아하스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우상들을 많아지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손자 요시야 임금이 태어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시 다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제거해버립니다. 할아버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상 아닙니다.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임금은 바알을 만들어 놓았던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엄청난 업적들을 다 없애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직접 몸으로 보여줬던 임금들입니다. 그리고 아합 임금 바로 옆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너무나 좋았던 포도원인가 보죠. 그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합 임금이 나봇에게 너 포도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값을 쳐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더 좋은데 포도원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나봇이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인 아합의 명을 거역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조상들이 물려준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 경계표 지켜야 된다. 유산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 임금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물론 이세벨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평범한 농부 나봇도 순결한 7,000명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아합 임금 때는 850대 1로 해가지고 이겼는데, 근데 아합 임금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예언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400명. 400명이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었더니 이들은 바알 선지자를 바알을 섬기면서 아합 임금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예언을 하기 때문에 임금님 가십시오. 승리합니다. 좋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 401명이 있는 거죠. 아합 편에, 바알 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하면서 401명의 다수를 따르지 않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이야기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임금님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거부하고 갔다가 아합이 전쟁에서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미가야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힘과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왕따를 당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니까. 여러분, 이 미가야 선지자도 순결한 7,000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집을 계속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걸 알고는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 위에다가 방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 집에 있는 방을 하나 내준 게 아니고 집 위에다가 방을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건축을 해가지고 침대 갖다 놓고 책상 놓고 불 놓고 해가지고 여기서 얼마든지 쉬십시오. 엘리사에게 골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이 수넴 여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7,000명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포위 작전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막 자식도 잡아먹고 막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들 먹던 것, 물건들 다 남겨놓고.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누가 알았냐?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 4명이 그걸 알았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격리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성에 가도 죽고 굶주려 죽고 아람에게 가도 칼 맞아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가보자 그랬는데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고 전리품만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너무 기뻐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이것저것 챙기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려 죽을 판인데 우리만 이러고 되겠냐? 탐심을 부리지 않고, 탐심 부리는 건 옳지 않아. 탐심을 내팽개치고 성에 가서 알립니다.
그래서 온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다 그 전리품을 가져가서 살게 됩니다. 혼자 좋은 기회를 잡아서 독식하고 혼자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면서 좋은 소식을 알려서 살아가는 이 사람도 만몬, 바알에게 물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장 4명도 순결한 7,000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그걸로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내가 음식 먹지 않아야지.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지. 내가 유대인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다니엘 그 포로 상황이었어. 그 세 친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해라.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때 거부하면서, 근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너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풀무불에 안 던져 넣겠다. 왕이 이제 강요를 했죠. 근데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상관없다. 절대 우상 섬기지 않는다. 설사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이 옳다고 생각하며 우상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살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세 친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우상을 거부하는, 하나님 신앙을 고수하는 순결한 7,000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삭개오, 내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만몬을 숭배하지 않는, 돈이 주인이었는데 움켜쥐었어야 됐는데 이제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절반을 나눠줘버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400%로 갚겠다고 주인을 바꿨습니다. 돈에게서 하나님께로. 삭개오도 순결한 7,000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준, 가난한 자들을 윤택하게 한 바나바 또한 순결한 7,000명입니다. 돈에, 만몬에 입 맞추고 만몬을 움켜쥐고 고집부리지 않으니까. 오병이어 도시락을 숨겨놓고 다 먹을 게 없는데 오병이어 혼자 가지고 있던 그 어린아이, 혼자 숨겨두고 나만 배불리 먹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드려서 2만 명의 배를 다 윤택하게 해버린 그 이름 없는 어린아이까지, 이런 모두 다가 순결한 7,000명들입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임금들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연약한 병자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잡혀간 외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순결한 7,000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바알과 만몬, 당시의 큰 흐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거룩한 외톨이가 되어서 나 하나님만 섬길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순결한 7,000명들입니다. 힘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사회에서 내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순결한 7,000명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순결한 7,000명입니까? 여러분들은 순결한 7,000명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순결한 7,000명 될 수 있어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예언했던 주전 8세기 예언자예요. 이게 말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바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바알이 비를 내려가지고 아세라 신이 풍요와 다산을 거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도 있는데 그걸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 우상을 만드는데 헌금했다는 말이죠. 바알 종교에 가서. 근데 그 은과 금을 누가 준 줄 아냐? 그것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바알에게 갖다 주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거 하나님이 준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호세아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몰라. 너희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 몰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뭘 좋아하는지.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풍요로운 곡식들과 은과 금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준 것도 모르고 바알을 위해서 헌금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쓰면서도 이거 누가 줬지? 바알이 준 건가? 우상이 준 건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건가?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건만, 주전 8세기 예언자들 그렇게 외쳤건만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가난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기름과 새 포도주와 곡식을 다 줬잖아요. 은과 금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 줄 모르고 우상을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만 해도 그 사람 순결한 사람 돼요. 그 나라 망하지 않아요. 그 교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은 그것에 빠져서 욕심 부리고 그것에 탐심을 부리고 그것에 빠져서 중독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돈, 그거 재물로 들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돈 가지고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거지. 네.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시대에 순결한 7,000명이 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이 7,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기는 어디입니까? 남한입니다, 남한. 우리나라. 여러분, 빛들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중간에 밑에 보면 이렇게 점 3개가 있죠? 불빛들 3개가 조금 큰 점들이 3개 있잖아요. 여기. 이쪽 밑에 중간에 3개 있죠? 그 왼쪽 편에 있는 저기가 순천 지역이에요. 제가 지도를 확대해서 보니까 순천 지역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남한에 있는 불빛, 북한에 있는 평양 한 곳에 딱 점 하나 있었어요. 근데 7,000명, 순결한 7,000명이 나타나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밝히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결한 7,000명 통해서 저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두운 곳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가 1,200만 자랑하다가 지금은 400만인가 500만인가? 우리 통합축도 1년 새에 엄청 몇만 명 줄었어요.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순결한 7,000명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저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74살인데 74살이면 어른이에요. 성숙해야 돼요. 뭔가 책임질 줄 아는 나이가 된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책임질 줄 아는 자리에 간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74살이 됐으면 적어도 이 지역에 순결한 7,000명으로 빛은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나온 대로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가능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입맞추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우리는 순결한 7,000명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게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